그들이 듣고 어떤 제자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고 이렇게 순접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것은 이렇게 원인과 전제 어떤 시간적인 흐름 받으니 세례를 안수를 했다. 세례 받기 전에는 안수하지 않다가 바울이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순서가 있는 거죠. 안수가 먼저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극대화하려고 할 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수 시점이 어느 때냐? 안수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안수를 했다. 어느 때가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를 극대화할 수 있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 시점을 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그걸로 자기 명성을 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나서 안수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난 능력이다. 설교가 능력이다. 안수가 능력이다. 결부를 그렇게 시키고 영적인 세계에서 아주 치열하게 머리를 막 들이미는 그러한 요소들이 사람의 본능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내렸다. 이런 식으로 능력적으로, 힘적으로, 파워적으로, 권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아주 쉬운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안수하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계속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딱 끝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리고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짧게 하지 아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새벽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그냥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루틴한 것. 나는 이게 습관이야. 우리 주님처럼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자기 순서를 맡아서 그렇게 하고 앉아서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인 것 같아도 이게 삶 전체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런 것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인생을 봤어도 다윗의 인생에게 선지자들의 인생에게 아모스에게 뽕나무를 키우던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체의 삶에서 몇 순간이죠. 나머지는 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자기의 삶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기 위해서 볼드체로 두꺼운 글씨체로 빨간 채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쭉 순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순서대로 따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똑같은 기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발생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 안수할 때 성령 받는다. 기도할 때 성령 받는다. 그리고 회개할 때 기도 받는다. 성령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는 것, 안수하고 성령 받는 것,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안수할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거죠. 안수할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말씀 들을 때 왜 성령께서 임하시느냐는 거죠. 그 순간이 그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인치신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치신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중요한 순간마다 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다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내 자녀라는 것을,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는, 우리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내 소유다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내 소유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모든 순간 행위들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고 확증이라는 것이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지, 신앙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히 머리 숙여서 바울의 권위에 복종하고, 안수 받기 위해서 바울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바울의 권위를, 그리고 마음을 열 때, 사모함으로 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아멘 할 때, 우리가 동조할 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예식이었겠습니까? 안수는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계시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그렇게 축복하며 안수하는 거잖아요.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누가 기도해 안수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깨 위에다 손을 얹든지 머리에다 손을 얹든지, 그렇게 두 손을 하든지 한 손을 하든지, 그렇게 안수할 때 coming one,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받을 거다. 너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수가 어떤 성령을 조작하는, 성령을 조정하는, 임재를 유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반드시 안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만 임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수 받을 때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탐욕을, 그런 인간의 의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가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돈을 들여서 그런 놀라운 거 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팍팍 임하니까 그래서 돈 들여서 사게 해달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안수하는 자가 큽니까? 안수 받는 자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첫 번째 현상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도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어떤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신앙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것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서운한 감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뭐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방언도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풍성한 은혜들, 열매들, 꽃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들 다 중요한데, 특별하게 이 어떤 제자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목숨 걸지 않은 겁니다. 성령 임하시면 반드시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12사람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 중에서 바울의 안수에 기꺼이 복종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 딱 11명, 뭐 7명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12사람 금방 어떻게 그게 13사람인지 11사람인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누가는 의사였는데 혈관에 센치까지 재야 되는 사람인데 침의 개수를 재야 되는데 머리에다가 침 놓고 잊어버려가지고 13개 놨는데 2개만 뽑고 하나만 뒀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나는데, 그 얼마나 이게 의료 행위에서 숫자가 중요한데 누가가 정신이 없어서 13사람을 12사람쯤이라고 했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숫자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돈 액수에 얼마나 민감해요. 1,000원이냐고 29,900원에 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사거든요. 3만 원은 안 사고 29,900원에 산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도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이겁니다. 도쯤입니다. 뭐뭐도라고. 마치 거기에다 그게 모든 만능인 것처럼 다들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걸 말하거든요. 이것에 집중해라. 다음 세대를 확 교회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영어 학원을 해야 된다. 요즘 이 온 세상이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영어 교육 시키는 것이 장래를 보장한다. 가지고 막 온 나라가 다 영어 학원이요. 영어 유치원 열풍입니다. 이렇게 유치원이 막 힘들어하는데도 영어 유치원은 잘 됩니다. 이것이 만약 권능인 양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뭇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이 뭡니까? 우엉우엉 하는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천상의 언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게 방언이다.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시는데요? 누구한테 기도하시죠? 나에게 기도해요? 아니면 어떤 세종대왕한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양규 장군한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뭡니까? 방언인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느냐 사람에게 하느냐, 이게 방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고린도 전서 14장 2절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영으로 육체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모두 방언입니다. 방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복음의 전파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막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 하지 아니하고도 정말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기도하면서도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뭔데요? 미래를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미래를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예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것도 받는 법 없다. 존경받지 못한다. 우리 주님 이 말은
고향에서 못 받지만 이방인들에게 환영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본자식이 아니었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삶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게 예언입니다. 단순하게 미리 예자 하고, 중국에서는 미리 예자, 일본에서는 맡길 예자 같이, 이게 그래서 우리의 영향이 양쪽에서 와가지고 미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예금, 예탁, 은행에서 사용하는 예금, 예탁이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에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미리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 말씀을 맡은 자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게 모두 다 예언의 행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악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가는 것이 도대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왜 장례식 때 그리고 봉사하는 자리에 그렇게 온전히 다 같이 가 계시는 건데요? 그게 무슨 이유인데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위로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반드시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흔들림 없이 자기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저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되었다. 책망하고 팔을 나누고 분열하고 누가 크냐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방언과 예언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사람 될 수만 있으면 예수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방언과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통 부재의 시대,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 같은 당인데도 막 정말, 야, 어떻게 이제 2달 남았는데 4월 달에 총선인데 지금 이합 집산을 거듭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어때요? 여러분 볼 때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야, 이게 무슨 도대체 양당제도 아니고 다당제라고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의 꽃인데 사람들 막 배신당했다고 하고 막 울고 막 삭발하고 막 보면서 선전선동하고 미혹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시대에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방언과 예언이라니까. 살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 더욱 붙들게 하는 것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 자연스러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되었다. 일상이 되시기를. 이게 성경의 한 구석에만 박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 전에 그냥 갇혀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사랑하는, 헌신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흥분하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학하고 가증한 사악한 일 행하지 아니한,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상이 되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사람들을 주께 붙어 있게 하는, 떠나게 하지 아니하고 이합 집산을 거듭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